영, 혼, 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거듭나야 하나. 9번째 시간의 2번째입니다. 파기와 거절. 그러나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되어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몇몇 구절이 말해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사람이 타락하면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제공하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제사가 무효가 되면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다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뒤 또 거듭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며 2번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단 한 번뿐입니다. 율법에 빠져 행위의 의를 이루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효과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또 유지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킹 제임스 힘정력.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될지는 않지만 구원을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짐. 누군가 이 위대한 구원을 파기하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악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영은 죄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해도 혼과 몸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는 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지혜와 이해를 무뎌지게 합니다. 만약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거해 너무 멀리 간다면 사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파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 완전히 눈이 가려지지 않는 한 아무도 제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받은 구원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 열쇠를 잃어버리듯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결국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체적으로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거듭났다가 다시 거듭났다가 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는다고 믿는 무리들은 또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잃은 후에도 죄 고백 기도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거나 아니면 잃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잃었다가 다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자격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나온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단죄하기 전에 그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이것 봐, 말씀대로 안 되잖아. 난 이제 그만둘 거야. 하며 죄에 빠지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비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억지로 믿음을 선언했다든지 얼떨결에 교회에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단지 어떤 기도를 따라했던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극단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실망한 후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만할래.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참된 찔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이끌린 것이 아니라 강요를 받아 억지로 한 것이지요. 부모가 시켜서 교회를 갔거나 사귀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영접 기도를 했던 경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거절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네 번째,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맛보았다는 것은 그냥 입에 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삼키고 소화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 본 자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던 자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파기할 수 있는 자격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위에 묘사한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거절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책임이 있기에 정죄받고 끝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불신 가운데 무지에서 한 행동이었기에 긍휼을 얻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것을 볼 때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 죄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함에서 구원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은 성령님께 인도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며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숙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던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함과 죄를 지을 때마다 거듭나야 하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자가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파기하고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단지 무지함이나 영적 나태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파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멀리 한 것 같으면 다시 성경 말씀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계속 스스로를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샬롬.